다시 우리가 열왕기하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13장으로 뛰어넘어 왔습니다. 13장 후반부 일부를 읽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둡고 혼돈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나타냈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의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까? 하지만 그 엘리사, 그 대단한 엘리사 선지자도 인생이라는 사실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죽을 병에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심지어는 그로 인하여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그도 역시 죽을 병에 걸려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대단하고 또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그 한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누군가 존경할 만한 그리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일이에요. 반대로 누군가 존경할 사람도 없고 우러러 볼 사람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참 불행합니다. 자기 말고는 신뢰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회생활을 실패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의 대상, 우러러 볼 수 있는 대상을 가졌다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인데 그럴지라도 어떤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인생에 불과하다. 인생에 불과하다는 말은 그도 역시 티끌과 먼지로 흩어져 버리고 말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으로서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모두가 인생은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한계에 갇힌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우리가 절대로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되십니다. 여기 14절 한번 보시죠.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어떻게 호칭하나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눈물로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는 이 약소국 이스라엘이 마주한 이 강대국 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어쩌면 수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도 인생의 마지막 길로 향합니다. 그 엘리사가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한다면 좋겠지만 그가 이제는 죽음의 길로 가고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할 것입니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는 막막하고 앞길이 막막하고 마음이 슬프고 크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엘리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마는 요아스 왕이 반드시 그리고 더욱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지킨 그 엘리사의 능력이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사를 세우신 이가 누구입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죠.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진정한 병거와 마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요아스 왕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아스 왕에게 활을 가져와라, 화살들을 가져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하죠. 왕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에 잡은 활을 동쪽 창을 열고 쏘게 합니다. 이 동쪽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동북쪽이 시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을 향해 쏘라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지금 엘리사가 손을 얹었던 그 왕의 잡은 활로 쏘는 화살이 무슨 화살이라고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죽음을 인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엘리사의 죽음을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했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아람을 물리칠 이스라엘의 힘인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엘리사를 넘어서서 엘리사의 뒷배가 되시는, 엘리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것,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상호 의존하는 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상호 의존하는 것이 상반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건 뭡니까? 사람에 머물면 안 되고 사람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귀합니다. 그런데 사람에만 머물고 그 사람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펼치시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바라고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속량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 기꺼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아스 왕에게 이제 엘리사가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말로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창문을 열고 활을 잡고 그 활에 엘리사가 손을 얹어 댄 다음에 활을 쏘게 했단 말이죠. 하나의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자, 화살을 쏘는 것은 어떤 행위예요? 이건 공격적인 행위죠. 피하거나 도망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화살을 당겨서 쏜다는 것은 공격적인 행위입니다. 아람을 향해서 담대하게 화살을 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승리의 담보가 되시니까 이 화살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담보가 되실 것이니까 너는 쏴라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화살을 당겨 활을 쏴라.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쏘라고, 공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물론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요. 전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평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성도는 평화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나 또 사도들의 편지 어느 곳에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싸움닭같이 누구를 만나든지 싸울 태세를 갖춰라 이렇게 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쏴야 된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가 싸워야 될 목표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활을 당겨서 그 화살을 쏴야 된다면 그것은 죄를 향한 싸움이어야 하고 죄로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을 대항할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에 맞서고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성도가 화살을 날릴 방향, 활을 당겨서 화살을 날릴 방향은 분명해요. 요아스 왕은 동쪽 창 아람을 향해서 화살을 쐈다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활을 쏴야 됩니까? 우리는 영의 전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죄고 죄로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전사로서 이 화살을 힘껏 날려서 영의 싸움을 싸울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결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배경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이 전투가 이루어지는 가장 치열한 싸움의 현장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에요. 마귀가 어둠의 영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를 죄로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일어나는 곳이 내 영혼이고 사탄의 미혹이 집중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꺾고 죄의 소욕들과 싸워 이기는 싸움, 그 싸움이 우리가 화살을 날려야 될 분명한 목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 화살, 요아스 왕의 손에 쥐어진 화살이 어떤 화살이라고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 대적을 칠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손에 화살이 들려져 있어요. 우리의 손에 어떤 화살이 들려 있습니까? 십자가로 어둠의 권세를 깨트린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구원의 화살이 우리 안에 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아스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울며 탄식하며 낙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활을 쥐고 화살을 당겨서 쏘려고 하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많이 말합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시편 68편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분명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되시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의 하나님이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고 고아와 과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바랄까 하실 때 우리가 나약한 자로, 우리가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무기력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이고 가난한 인생이고 낮은 인생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원하시지만 그 믿음으로 살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를 오늘 설교 제목에 썼는데요, 우리가 열정을 불태우기를 원하세요. 열정을 불태우면서 의의 길에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삶을 결단하는 의지도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그냥 무책임하게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과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것과 그냥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것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그냥 소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뭔가 결정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의 게으름을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쏴야 합니다. 싸울 방향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될 영의 싸움,
내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될 영의 싸움, 그 싸움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싸울 의지를 굳게 해야 됩니다. 강한 열심을 갖고 싸워야 합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 붙어서 화내고 그냥 때리고 공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은 한 푼이라도 안 잃고 어떻든 챙기기 위해서 탐욕으로 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18절 말씀까지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요,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화살들을 집으라고 합니다. 그래, 요아스 왕이 화살들을 집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땅을 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몇 번 쳤어요? 3번 쳤습니다. 3번만, 3번밖에 안 쳤습니까? 3번이나 쳤습니까? 이게 3번이나 쳤다, 뭐 3번밖에 안 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보는 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거기에 대해서 노합니다. 뭐라고요? 왕이 6번을 칠 것 아닙니까? 왜 3번만 칩니까? 3번만 쳤으니까 아람을 3번만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서너 번, 3번 내리치고 말면 안 됩니다. 몇 번 쳐야 된다고요? 6번은 쳤어야 될 거 아니냐. 자, 6번 숫자로 하면 몇인가요? 5, 6입니다. 자, 5, 6이라는 숫자가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5, 6이라는 숫자도 대단히 중요해요. 3번이 한 번보다야 2번보다야 낫지만은 3번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도전하는 경우에도요, 적어도 몇 번은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 보니까 6번은 해야 돼요. 그보다 더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돼요. 몇 번이요? 6번. 최소한 6번은 하는 집요함이 필요해요. 이 6번이라고 하는 5, 6의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3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우리 문화에서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3하고 연결된. 오늘 본문하고 좀 비슷한 느낌의 3이 들어가는 그냥 속담 있잖아요. 3, 작심 3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3은 작심 3일의 그 3자예요. 3일은 어때요? 작심 3일이 의미가 있습니까? 4일로 넘어가지 않고 5일, 6일로 넘어가지 않는 3일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작심 3일은 그냥 없어지는 날이에요. 몇 번은 해야 된다고요? 6번은 해야 돼요. 6번은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6번이 어떻게 보면 시작의 의미로서 제대로 된 시작은 3번 갖고는 안 돼요. 작심 3일이라니까요. 3일 해가지고는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작심 3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냥 없어집니다. 아, 그런 거 내가 했었지라는 기억만 남기고 없어지는 게 작심 3일이에요. 몇 번은 해야 된다고요? 6번은 해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의 숫자가 6번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5, 6, 5와 6이라는 숫자에 또 묶이지 않아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5, 6만 해내고 마치자가 아닙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숫자에 관해서 물은 적이 있어요. 우리 초중고생 중에 맞히면 제가 상을 줄 텐데요, 혹시 라이나 우리 정서, 세아, 정익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숫자에 대해서, 횟수에 대해서 물은 거 기억나나요? 네, 우리 정익이는 아니래요. 어때요? 세아나 정서, 우리 라이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세아는 없고 정서도 없고 라이는? 없어요? 그러면 청년들한테 물어볼까요? 선우, 지혜. 안 온 사람, 온라인으로 하신 분 중에 분명히 대답을 할 분이 있는데, 자, 몇일까요?
지혜가 말했어요. 7. 그래요, 맞아요. 뭘 7번을 물어봤어요? 7번이라고 말하면서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몇 번 용서할까요? 하면서 베드로가 7번까지 할까요? 그랬어요. 와, 7번이나요? 대단한 거죠. 이게 지금 5, 6으로 시작하라고 했는데 7이면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이에요? 77에 49? 490번? 그럼 490번 하라는 말이에요?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면 횟수를 상관하지 말고 계속해라는 거예요. 끝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의 뜻에 옳은 일이면 7번이 문제가 아니다. 대여섯 번은 시작이고 7번이 문제가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한다. 물론 용서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은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을 때는 용서는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리고 그 겸비함을 지속할 때 용서하는데 또 그래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받아주는 거다. 근데 잘못을 인정하지도 고백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용서하라, 이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용서할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겠지만, 자, 예수님께서 7번 베드로가 말했을 때 그래 훌륭해, 거기서 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 6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뭘 시작할 때 반드시 5, 6번, 7번은 하셔야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숫자에 매일 것도 아니에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어떤 일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숫자와 상관없이 집요하게 그치지 않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볼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봐요. 좋은 결과를 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지속하고 집요하게 붙들고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에 쓴 하나님 나라의 열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고백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위에 반드시 뭘 더해야 돼요? 열정을 더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의 길을 향해서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몇 번으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대여섯 번은 해야 시작이 돼요.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사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2번, 3번 했는데도 상대방이 뾰루퉁 한단 말이에요. 잘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은 거기서 끝내죠. 내가 2번, 3번이나 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많이 말을 했는데도 잘 안 들으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내가 3번이나 내가 죽을 죄라도 졌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성질 내면서 안 하려면 말하는 식으로 크게 성질 내는 경우들 있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참 많아요. 2-3번 해놓고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2-3번 그 사람이 사과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풀려서 아직 안 돼, 그냥 치워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어, 말어,
이렇게 반응하면 어때요? 야, 정말 진정성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나요? 아니죠. 역시 네가 그렇지 뭐 이런 마음에 전혀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요 그 세 번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 한 것만도 못하게 되기 쉽습니다. 지금 사과의 경우를 제가 예로 하나 들었지만 몇 번은 해야 된다고요? 대여섯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여섯 번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몇 번?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태도로요? 끝까지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그 의의 도에 굴복하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싸움이면요 대여섯 번, 7번에 70번에서도 그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나를 꺾는 것이거나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3번이 아니라 대여섯 번, 17번, 아니 7번씩을 70번이라도 집요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주의 의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고 의지를 굳게 세우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 안에서 어둠의 영을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맞서 싸워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놀랍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선한 싸움의 열매와 결과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과 승리의 화살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줄 믿고 담대히 도전하고 싸우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구원의 화살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버지 소극적이고 나약한 자로 무책임한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주님 안에서 더 온전히 발견되도록 하기 위하여 죄와 어둠의 영을 대항하여 담대하게 영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권고하여 주셔서 우리가 두세 번, 한두 번, 두세 번이 아니라 대여섯 번, 아니 7번, 100번, 1000번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길 담대히 영의 싸움 싸워가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 누려가는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